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영혼 입술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6장 말씀처럼 핀 수철 제 입술을 대사 정결케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안타깝고 급하신 심정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이제 환란의 시작입니다. 6장에서는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의미와 이들은 왜 자신의 피를 신운해달라고 하는가,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진노의 큰 날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인 인봉재앙, 즉 재앙을 인으로 봉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6장은 말세의 재앙 전체 환란의 대강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가지 색깔의 말은 마지막 때 환란 때죠. 세상을 지배하는 네가지 세력, 사상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6장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흰말과 그 탄자, 즉 흰말을 탔다는 것은 여기서 형식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행세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란 때 흰말 탄자의 의미는 첫째는 적그릇을 의미하죠. 성경에는 비슷한 그런 낱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끼 양과 흰말, 어린 양과 백마로 나오는데 새끼 양과 흰말 이렇게 연결되어 나올 때는 적그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양과 백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흰말과 그 탄자의 의미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는 이스라엘과 이를 이끌어가는 머리된 세력이죠. 제3성전을 완공하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게 되죠. 즉 제3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스라엘과 그 머리된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우리에게 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육적인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 그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즉 흰말을 타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은 성경에서 보통 권세와 위엄, 사상을 뜻하며 한편으로는 또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겠는데 활은 바로 분쟁과 싸움을 의미하죠. 주님은 활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죠. 늘 말씀인 검으로 싸우십니다. 흰말 탄자가 멸류관을 받고 했습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머리가 되며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교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흰말 탄자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형식적인 믿음이 있으면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휴거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동전쟁을 많이 이겨왔죠. 거기서 이겨온 대로 세계 3차 대전 등 마지막 때 전쟁에서도 이기려고는 하지만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첼린 환란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여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붉은 말과 그 탄자, 공산주의를 의미하죠. 공산주의 대대로 세계 역사상 피 흘림의 전쟁이 있어왔고 또 마지막 때도 공산주의자 붉은 말로 인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보게 되면 소비에트 연방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와 독립국가 연합으로 분리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소련 핵무기를 물리받고 패권주의 부활을 지금 거의 완성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중동 분쟁 등을 통해서 세계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큰 칼을 받았다라 한 것은 칼은 전쟁, 싸움, 공산주의를 일으키는 큰 전쟁을 의미하죠. 러시아 등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에 개입하면서 마지막 때 중동 전쟁 및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3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말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그 의미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찾아보게 된다면 붉은 민족, 즉 에돔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25장 25절에 그 뿌리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 여기는 바로 이삭의 장자 에스를 의미하죠. 에스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았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 몸에 아주 붉은 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에돔은 바로 에스의 별명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너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했습니다. 공산주의 오늘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며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는 전쟁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계속 범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죠. 붉은 말에 대한 심판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38장 18절 말씀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는 반드시 끝이 좋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에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7년 환란 때 에돔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6절 시작 셋째 날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에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전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 검은색 죄를 의미하죠. 마지막 때 인간의 타락, 환경 파괴로 일어나는 거대한 폭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검은 말 탄자는 원수 사단 마귀의 주관을 받아 기근 속에서도 악하게 불을 축제해가는 그런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자본주의, 그런 기업주 등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한 것은 환란 때 각 사람의 죄악의 정도를 측정하여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말씀에 저는 상고인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했습니다. 즉 검음을 탄 자란 이 세상이 정말 자연재해로 재앙과 기근 속에서도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자기 유익만 채가는 자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 등 자연재해와 환란 전쟁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과 자본주의 폐해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지금도 바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감람류와 포도전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란 가운데 예수 믿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백성들은 일정한 기간 또는 그 지역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6장 7절 8절 시작 넷째 날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청황색 말은 바로 마지막 때 세계를 지배할 짐승 정부 세력을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 연합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청황색 말 탄자는 어둠의 주관자인 적 그리스도 연합 세력으로 미혹으로 사람들을 사망과 음부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는데 여기서 금은 바로 군사적인 힘을 의미하죠. 흉년은 극심한 경제 불황 등 재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들의 힘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체제 안에 복속되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가지 제재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핍박, 고문 등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짐승은
넓게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7년 환란 때 사람들을 감시, 통제, 핍박하는 시스템, 그들의 도구들을 의미하죠.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야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7년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 즉 구름 속으로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7년 환란에 떨어져서 예수 믿고 순교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환란 가운데서도 이들이 예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구원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했습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이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순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값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신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순교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참혹한 일을 당했으니 악한 자들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당연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으로 들리죠. 충분히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한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스테반 집사께서도 돌 맞아서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진 자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지만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소연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마음의 악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자리까지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장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정돌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했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순교한 영혼들의 구원받았다는 정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깨끗하고 흰 세마포, 흰 두루마기를 입고 되죠. 그 수가 차기까지는 심판의 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란 말입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전쟁과 재앙이 거듭될수록 지구의 환경은 급속히 황폐해져가고 기상이병 등 재앙을 부른 악순환이 연속되어 대기가 심히도 오염된 상황이 되죠. 화산계열 현상 등 지금 벌써 미세먼지 매도 우리가 시야가 멀리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산이 심할 때 항공기도 제대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 환경이 급속히 황폐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계 전체가 전쟁으로 물들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환경이 파괴되면서 낮이 밤같이 그렇게 캄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12절에서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요 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캄캄한 상태, 흑암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6장 13절 말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진이나 화산,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여러가지 재앙들을 표현합니다. 기상이변 속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미사일이 발사되고 격추되거나 또 지구를 돌고 있던 인공위성이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운석들이 추락하게 되는 등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재앙들을 의미하죠. 또 두 번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과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 같이 장차 7년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의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환란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7년 환란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항상 영적, 육적으로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이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운행되고 있는 법칙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게 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초대형 지진으로 산과 섬이 파괴되고 사라지며 지축이 옮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 인도네시아 우리 큰 섬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산과 또 쓰나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재해가 일어날 때 방공호와 같이 피할 만한 곳을 찾아 숨는 것을 의미하죠. 산속에도 숨겠죠. 바로 생존주의자 프레퍼족들 같이 미국 등 세각국의 초부유층 사람들은 지하에 이미 피난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죠. 이들은 이미 마지막 때 칠랜드 알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미혹된 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미국 캔서스주에는 지하 벙커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가끔 볼 수가 있죠. 계시록 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두려움으로 인해 산이나 바위 그 무엇이라도 자신들을 덮어 가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인류 스스로가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켜 온갖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 잠깐 잠잠해지면 또다시 나와서 자신들의 악을 계속 바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환란의 소식을 전하는 이 종의 마음이 이리도 무거운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한 사람도 환란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